최근 들어서 건강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아프니까 이 건강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구나. 돌아보니까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건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건강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했습니다. 서로 연결된 유기처로 보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이 됩니다.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기쁨일까요? 모처럼 나온 성도님도 한박 웃음을 짓고 이렇게 조가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교회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적인 교회. 근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그 교회를 이 시대에 그대로 회복하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사도들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고난받고 흩어졌던 그 성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 고난을 재료 삼아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가운데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름도 소개되어지지 않은 그 몇 사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무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무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첫 번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훈련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 훈련받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도 바울이 바나바가 1년 동안이나 그 안디옥에 머물면서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양육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회와 문화를 바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 다음 세대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신실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뭘까요?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인물들의 면면들을 보면요, 바나바가 있죠, 흑인 시므온, 그리고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 왕과 젖동생,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차별 없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차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차별 없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새겨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의 뜻에 움직이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까?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금식과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지만 이 소원이 아직도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 마음에 이것을 구현해낼 힘이 없지요. 힘이. 근데 그 살아낼 힘을 얻는 통로가 뭡니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비전을 주었는데 그 비전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뜨거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도로 이 부흥을 삶으로 살아내는 포커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13주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자,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자,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인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위대한 항해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